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물로 회개했다고 해도 그 눈물 뒤에 있는 열매,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회개가 과연 진짜일까요? 오늘 본문인 호세아 6장의 주제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회개의 시도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했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도 자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빠르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회개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의 바른 믿음과 결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거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적인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단순히 돌아오는 것만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회개가 단순히 감정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도 있었고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도 했지만 삶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과 행동은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봉사할 수도 있고요,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회개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헤세드, 자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도 쓰이고요, 사람과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쓰이는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인내해 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참아주시는 사랑이죠. 사람에게 쓰이는 헤세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친절한 자비,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결함과 헌신을 의미하죠.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요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구름과 이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금방 없어진다는 거죠. 일관성도 없고 지속적이지도 않습니다. 순식간에 생겼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눈물 흘려도 단순히 감정에 의한 고백이었다면 오래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려 회개했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의 감정적인 고백으로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려고 하는 중심의 마음, 진실한 고백이 없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강력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죠.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은 강성국가였습니다. 그런 전성기가 그야말로 한순간에 뒤집어진 것은 정치, 사회, 군사,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소서,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했습니다. 수송아지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라는 거죠. 제사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제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었습니다. 수송아지는 속죄의 제사에 꼭 필요한 제물이기도 했죠. 하지만 제사가 거듭되면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했고요, 죄책감을 보상받는 방편쯤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앞뒤 없이 좋은 송아지만 골라 바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손을 털었습니다. 마음이 없이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행위에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 모습을 말씀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입술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고 사람들의 방법으로 이방 민족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했죠. 아수르, 아람, 시돈, 애굽 주변국들을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걸했습니다. 자신들을 도울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찾아다닌 것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무던히도 애를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주변 나라에서 수입된 바알과 아세라, 여러 이방의 신상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죄들을 순간적으로는 정말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의 변화가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죄를 버렸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한참을 떠돌다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오죠. 그 사람에게 돌아가 보았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전히 그 집은 비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진 거죠. 죄를 버렸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깨닫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삶.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결심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실리지 않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기쁘게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요, 기도하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예배의 삶,
껍데기만 남은 우리의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면서 매일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진정한 회개는 올바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진리 안에 서게 될 때 참된 회개가 가능하죠. 참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태평양에 인구가 약 2,500명 정도 되는 아네티움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250년 전에 식인종이 살던 작은 섬에 존 캐디라고 하는 캐나다의 선교사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24년간 선교의 사역을 마치고 마침내 그곳에 자신의 뼈를 묻었습니다. 그의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848년 그가 이곳에 상륙했을 때 이곳에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이곳에는 단 한 명의 식인종도 없었다. 섬 전체를 복음화시킨 거죠. 식인종이 가득한 그 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거죠. 사람을 해치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게 깨달았더니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게 하고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늘 주님 안에 참된 믿음의 결단,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통회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보이고 진실한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회개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기고 반역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죠.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너 나하고 약속하자 이런 구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아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아담은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모습이 이렇게 아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르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피성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얼마나 가득하였는지 이 도피성에서조차 보호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들의 죄악이 나옵니다. 살인과 행음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까지도 살인하고 음행의 죄에 빠져 있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삶은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호세아 6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 놓아 외쳤던 호세아가 떠올랐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요 가장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시죠. 선지자 호세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결혼을 하는데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결혼한 다음에는 더 큰 일이 생기죠. 호세와 결혼을 했던 이 고멜이요,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 세 자녀를 낳은 다음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고멜을 돈을 주고서라도, 보상금을 지불하고서라도 다시 아내로 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같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세아가 이런 고멜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고 비극이었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핑크빛의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검붉은 보혈의 사랑, 아픔의 사랑이었던 거죠. 여기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제 그만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호세아는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진정한 회복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은요,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물들어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 앞에 한 발, 우리의 마음을 양분하여 나누어 살고 있지는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진실한 마음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돌아서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의 고백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예물드린 손길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고백,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능력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진실한 삶으로 주님 앞에 정진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